안녕하세요. 8월 11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이고요. 1절 말씀을 보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다시금 회고해 보면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잡혀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 일이죠. 요셉의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죄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모함으로 요셉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바로 요셉이 들어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술 친구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은 역할입니다. 이집트 권력순위 5위 안에 드는 인물이죠. 또 떡 굽는 관원장도 빵집 주방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파라오가 먹을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왕의 음식에 독이라도 타면 파라오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떡 굽는 관원장으로 세우죠. 게다가 떡 굽는 관원장으로 그 구운 떡으로 신전에서 제사도 지냈습니다. 이 역시 이집트 권력순위 5위 안에 드는 인물입니다. 파라오는 이 두 권력자를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체포하라고 하고 보디발이 있는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하죠. 보디발은 왕 앞에서 칼을 차고 다니는 권력자인데 술 맡은 자와 왕과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떡 굽는 자는 왕의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이 셋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왕과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보디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감옥에 쳐놓고 파라오는 이들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사형을 당하게 되지만 만약 무죄로 풀려난다면 다시 권력의 자리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도 이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잘해주면 분명히 보디발에게 은혜를 갚을 사람들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이 부담스러운 권력자들을 잘 돌봐줘야만 했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을 만한 종이었으니까 요셉에게 이들을 돌보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외국인 종인 요셉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이집트의 권력자들을 만나고 옆에서 돕고 사귀게 된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들어간 그 덕분에 이게 가능해진 일입니다. 경호대장,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들의 이집트 권력 5위 안에 드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1위는 파라오죠. 여기에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총리예요. 바로 요셉이 앞으로 이집트 총리가 될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3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요셉과 같이 이집트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요셉이 감옥에 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관리를 수종들라고 하죠. 경호대장이 요셉을 지켜서 시종장들이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관리들을 맡기고 보살피고 감독하라는 명령을 내요. 시중 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사람 중에 누가 다시 복권이 된다면 난감할 노릇이에요. 그러니 잘 대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대접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시중 들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죠. 요셉의 그 성실함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습니다. 이 두 관리들도 요셉의 성실함에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딜 가나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10년 전 17살의 요셉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거만하게 자랐던 요셉이었죠. 다른 사람의 마음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 꿈자랑하다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요셉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의지하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밖에 의지할 수가 없게 됐죠. 고난이 요셉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이 요셉을 성실하게 만들었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은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보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앞으로 요셉을 성경시켜 주시려고 귀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추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에게는 지금 작은 그림은 감옥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림을 보니까 이 감옥 덕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큰 그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해석은 내 자유죠. 근데 이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나 괴롭히더니 벌 받았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반면에 원수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나와 똑같이 해석할까요? 아니에요. 주로 반대로 해석하겠죠.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맞는 건가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들어가 있고 참으로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는 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장 나에게 나를 풀어주지 않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석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를 믿고 때로는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